오늘 제목은 넓은 곳 그리고 은밀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1편인데요. 이 31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 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고난이 없는 인생만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햇빛만이 있는 좋은 날씨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막입니다.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적당한 비와 바람이 있어야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어느 때 쓰여졌는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왕이 된 후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역으로 어느 때는 맨발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처량한 다윗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울며 쫓겨다닐 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처럼 위기 중에 쓴 시로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불그스레한 안색을 가졌고 그의 음악적인 재능, 그리고 또 그 어렸을 적에 그의 용감한 그 행동을 볼 때 다윗의 천성이 쾌활하고 안정되었으며 마음에 근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물 흘리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깊은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죄값을 받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죄의 심판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이 있다면, 혹시 지금이라도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달려가다가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감정을 볼 수 있는데, 감정 기복이 파도와 같이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안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졌다가 탄식했다가 원망했다가 또 다급해서 하소연하고 빨리 좀 건져달라고 그런 하소연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상하여 눈까지 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몸이 힘들 때 이게 눈의 그 시력부터 달라지는 것을 저도 체험했습니다. 이렇듯 눈까지 지금 새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눈이 이렇게 고통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도 다윗은 그것을 자기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죄악 때문에, 또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근데 우리는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평소에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원망하면서 미워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도자기에 깨진 조각들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깨진 그릇의 이미지를 빌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진 조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었나이다. 아멘.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이 공포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주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하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죠? 그렇게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복잡한 심정입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은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삶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싼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묵묵히 뒤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탄식하며 주저앉고 있어야 할까요? 체념하고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데 하나님이시며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그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 보면 그러하여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고통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하여도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 보면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 말씀이 있죠.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막 기대해요. 그렇지만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그때는 체험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란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는 히브리어로 차판, 이것은 숨겨놓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은밀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숨겨놓은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과연 비밀리에 쌓아두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에 그 넓은 곳은 무슨 뜻일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합니다. 어떤 그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찾는 곳은 어디죠? 확 트인 넓은 곳입니다. 그 확 트인 넓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다? 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확 트인 넓은 곳입니다. 오늘은 괴롭고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풀어주시리라는 소망입니다. 내 당대에 안 되면 내 후대에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히브리어로 베세테르 파네카, 이름이 좀 말이 어렵죠. 베세테르 파네카로 주의 얼굴에 은밀한 곳을 말하는 것으로, 주의 얼굴은 고난받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또한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를 그 은밀한 곳으로 인도해주며 내가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 고난의 그물을 찢어주셔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고통들이, 어렵게 보였던 고난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 쉬워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그 고난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내가 고난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아주 정말 쉬운, 딛고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없어 보였던 곳에 출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고통과 고난들이 지나고 났더니 다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모르고 지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거죠. 이렇게 22절 보면 또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또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지체치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으로 임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막 다윗이 막 놀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응답하신 그 내용,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좀 떠올랐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응답받았길래 다윗이 이렇게 놀라고 있을까? 네,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 아시죠? 그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압살롬의 대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근데 그 계략이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세도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계략이 이제 무산되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때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울며 쫓겨다니며 고통 고난 당했지만 결국 다시 왕위로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 있게 옆에 사람한테 말해요. 그 체험 신앙, 그러니까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반대로 엄중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예테르입니다. 예테르로 남김없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를 남김없이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아 강해라. 용기를 내라. 어떤 고통과 위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비밀리에 쌓아두신 숨겨놓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고 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고난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의 암초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넓은 곳, 그리고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 트인 넓은 곳은 오늘의 고난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은밀한 곳에서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받게 하시며, 또 내게 주신 그 고통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고통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의 고난을 딛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